직곡의 힌두인 물전. 오늘은 인도의 영적 구루 라마크리슈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마크리슈나는 19세기 인도의 구루이다. 본명은 가다다르 카토파디아이다. 슈리 라마크리슈나 파라마함사라는 존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836년 인도 서ben골주 카마르푸쿠르에서 태어났다. 브라만 가정 출신으로 천성이 쾌활하여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었고 유년 시절부터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고 황홀경 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라마크리슈나는 어린 시절 마을 앞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자주 보았고 마을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금욕주의자들과 종교에 몸담은 이들을 만나 여행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9살에 브라만 사제 계급의 상징인 신성한 끈을 받고 의례를 주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16살 때 학교를 경영하는 형에게 가서 교육을 받았으나 곧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운 교육 방식에 회의를 품고 스스로 퇴학했다. 그 뒤 사원의 성직자로 일하는 다른 형에게로 갔는데 병에 걸린 그 형이 자신의 임무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엉겁결의 성직자가 되었다. 1855년 콜카타 교회에 닥신 네스와르 칼리 사원이 건립되자 그곳에 승려가 되어 칼리 여신을 숭배했다. 칼리 여신은 목을 벤 머리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여신이다. 만물의 어머니이자 파괴자를 상징하는 이 신은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을 함께 주는 모순의 집합체로 일컬어진다. 이 사원에서 금식 기도와 화장실 맨손 청소, 그리고 거린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 먹기 등을 실천했다. 부모들은 가끔씩 무아지경에 빠져 간신히 깨어나는 라마크리슈나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해 그에게 정상적인 삶을 찾아주려 결혼을 시켰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칼리의 여신을 너무 열심히 순수하게 숭배했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에 열중할 때 산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가 있었다. 그는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은자가 되었다. 한때 묘지였던 그래서 귀신이 들끓었다는 숲속에 들어가 12년 동안의 고행을 하여 신비적 체험을 쌓았다. 1864년 말 베단타 학파 수행자 토타프리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라마크리슈나로 바꿔 행자 생활에 들어갔다. 이후 신과의 일체감으로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 여겼고 세계의 다양성을 결코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신을 깨닫는 수단은 박티, 즉 사랑과 헌신이라고 강조했다. 1866년 말에는 이슬람교, 1874년 11월에는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각각 그 계통의 스승에게 배우고 체험한 후 모든 종교에 똑같은 진실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라마크리슈나는 명상을 통해 여러 종교의 신들은 절대자가 상대적 차원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며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헌신자들을 동일한 목표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로는 다른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도 힌두교의 종교적 의식 및 헌신 행위들을 일체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즉, 어떤 종교인이든 자신의 영적 수행으로 신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라마크리슈나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도처에서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크리슈나로 불리는 존재가 곧 시바이며 원천적인 에너지요. 예수이고 또한 알라이며 무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동일한 남아임을 생각할 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의 부름을 받았다. 질투와 적대심은 필요치 않다. 모든 교리는 수많은 길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길도 결코 신 그 자체가 아니다. 본질은 하나이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게 하라. 그는 명상과 고행을 중시하는 열렬한 비슈노파 교도였으나 이슬람교, 기독교 등 각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종교 진리는 결국 각 종교의 구별을 초월한 곳에 귀결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세속적 생활을 이탈한 학문과 덕이 함께 높다고 하는 파라마한사의 존칭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학문에 통달한 것은 아니었으나 샹카라의 베단타 사상에 입각하여 합리주의의 지적 태도로서가 아니라 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경험을 열정으로써 설법했기 때문에 많은 공명자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는 소유물 하나 없이 소박한 삶을 살았다. 특히 금과 은을 너무나 혐오한 나머지 단순히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곤 했다.
그는 정규 교육은 전혀 받은 바 없었고 산스크리트어나 영어도 몰랐으며 체계적으로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성인들의 삶을 살피며 깨달은 것들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낡은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는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초능력을 뽐내는 걸 경계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나 성직자가 된 형이 아우를 만났다. 그때 아우는 묻는다. 형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형은 아우를 데리고 근처 강으로 가서 물 위를 걸어 반대편 기슭으로 가는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자 아우는 사공에게 돈 몇 푼을 집어주고는 배를 저어 형에게 가서 말한다. 그렇게 고행을 해서 얻은 게 내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따위의 일이 고작입니까? 그는 종교인들에게 부드러움과 겸허를 자주 강조하였다. 1875년경 브라마 사마지의 대표 케샤브 찬드라 센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한 뒤부터 콜카타 상류사회의 남녀가 앞을 다투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왔다. 이후 만년의 그를 신의 화신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많았다.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그는 방문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글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1885년 그는 후두암을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방문객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그 지시를 거부하고 이듬해까지 많은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1886년 그는 종교적인 산매에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고용이 역면했다. 그가 세계의 종교에 기여한 위대한 점은 모든 종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같은 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같은 호수에 물을 떠놓고 힌두 교도들은 자리라 부르고 이슬람 교도들은 판이라 부르며 기독교도들은 워터라 부른다. 이름이 다를 뿐인 그것의 실체는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내 종교만 진실이고 다른 종교는 거짓이라는 태도는 좋지 않다. 올바른 태도는 이런 것이다. 나의 종교는 옳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이 옳은지 그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나는 잘 모른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신을 깨닫지 않고는 신의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마크리슈나는 인도의 종교가 사상가로 부처, 샹카라와 함께 인도의 3대 성자로 꼽힌다. 사망 이후 그의 제자들은 인도 각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남아메리카 등지에 라마크리슈나 미션을 설립하여 그의 종교를 계승하였다. 특히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스승의 종교 사상을 세계 여러 곳에 전파했다. 라마크리슈나의 업적은 힌두교의 전통을 현대에 살려 인도 사람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모든 종교의 조화를 설파, 인류 협동의 이상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이상 인도의 힌두 구루 라마크리슈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